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현재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첫째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드리도록. 그 지상 대명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님 섬기겠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섬기고 싶어도 어떻게 섬길 줄을 몰라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힘을 앞에서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동안 쭉 공부했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신명기에서만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주님을 두려워한 자만이 주님을 잘 섬깁니다. 주님 두려움이 없어 봐요. 아이고, 제가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자라지만 저도 이제 믿는 가정에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그 정말 우리 어머님이 목소리 한번 크게 안 하셨어도 자녀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항상 좋게 해도 어머님 그 권위, 그 믿음의 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어머니의 그 권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도요. 다 똑같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쁜 것 해보고 싶고 그런 거 티네이저 해서는 안 될 거 해보고 싶고. 근데 보세요. 그 어머니로부터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군대를 갔어도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집에 떠나서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한 번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가서 딴짓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그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을.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아라. 근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니 6번을 돌아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아닌데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6번씩 돈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번째는 7번 돌아니까 또 7번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너럴 중에 제너럴,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복한 성도 있었지만 그 다른 성들은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라. 정말 어마어마한 대장이죠. 어마어마한 장군이죠. 어마어마한 군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략가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상속 분배를 해주고 이제 여호와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봐왔지 않냐? 너희들이 날 택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다시 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주님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걸 항상,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만 언니가 나도 나태해질 수 있다. 이걸 미리 다 계산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 각오와 결심을 항상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수아 자신이라고 여호수아 가족이라고 계속 항상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라 할지라도 항상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각오를 항상 하고 삽니다. 주님, 저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심까지 충성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 가족이라고 해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목사 가족이라 해서 오로메리컬리. 저는 우리 아이들 주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얘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냥 날마다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나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들이. 자, 우리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누가 청소를 정말 교회당을 돌아보고 와서 청소하는 어른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우리 준영이가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토요일 날 오면 날마다 이제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괜찮다. 다 깨끗한데 그러냐.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쉐어링 타임 시간에 성경 자기가 읽고 감동받은 부분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는 이 외에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는가.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제가 자기가 교회당 청소를 매주 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억지로 됩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내가 좀 쉐어링할게요. 자, 제가 우리 아이 집사랑 결혼 기념을 맞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성을 다해서 24일 날 대접을 하고 카드들을 썼는데 이제 두 딸들이야 여자니까 그렇다고 하죠. 이 아들이 거기서 이것도 이쁜 것을 For wonderful parents on their anniversary. 원더풀 애니버서를 맞은 부모에게 그려놓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쉐어하면 블레싱이 될 것 같아서 복이 될 것 같아서 쉐어를 합니다. Dear Dad and Mom, Dad and Mom. Usually Dear Mom and Dad 그래서 이런 Dad and Mom. Happy Anniversary. 행복한 결혼 기념일 되세요. It's really honorable and beautiful to celebrate my parents' 40th anniversary. 제가 내 부모님의 4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It's such a blessing to me to live as a family member that shows what God's given institution is. 이런 가족의 자식으로 일원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며 바로 어머니 아버지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Our family is so loving and caring. 우리 가족은 서로 그토록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데 But this loving environment is made because of you, Dad and Mom. 이런 좋은 분위기는 바로 아빠와 엄마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I can never thank you enough for showing me what a truly family is. And being the role models that I can learn to be when I grow up. 제가 나중에 자라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롤 모델, 좋은 본과 참된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I gave thanks to God this morning for blessing me with such a life with a God's given family.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께 제게 이런 라이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족, 대된 마음, 아빠와 엄마를 주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You are the best and I will never stop praying for you and continuing blessings from our Lord.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우리 주님께서 계속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Happy 40th anniversary. 결혼 40주년을 축하합니다. Dad and Mom. 아빠, 엄마. I love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being my dad and my mom. 네, 아빠, 엄마가 되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도 아직 쉐어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서 쉐어를 하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두 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란 게 딱 하나입니다.
저 삶에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요. 주님이 그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집사람과 걸으면서 아침 먹으면서 이 어떤 복인가? 나는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일꾼 삼으시고 내 가정에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저는 24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고 대접을 받으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목회하면서 내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앞으로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한 년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이다. 오직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지 한 번도 뭐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식들이 나한테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와 내 가족이 주님을 잘 섬기고 살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할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참 얼마나 감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식들을 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셔서 이런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다는 거 그냥 한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는 오케이 니들 선택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우리에게 선택. 주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항상 하지 않고 살면 언제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약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장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가족도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다가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이건 200년도 아니고 거의 몇천 년을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948년 독립될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주님 섬기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 섬기고 살아야지.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는 거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근데 주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내 몸, 시간과 몸은 같이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물질.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재능.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3T 이렇게 가르쳐요. 3T. 그러니까 3T가 뭐냐면 타임, 그 다음에 트레저, 재물, 탤런트, 재능. 그래서 3T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는 첫째,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몸이 안 들어가고 시간이 안 들어가고 주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희생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섬김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찾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우리 몸, 이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집에서 누워서 잠잘 수 있고 뭐 집안 살림 밀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구별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구별을 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됩니다. 여러분 몸을 죽이지 않고 옛날에 구약 시대는 동물을 죽였습니다. 희생물로 드렸는데 우리 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 그러니까 내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살아있는 sacrifice, 희생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거룩된 희생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서비스, 섬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 목사님 제 마음은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뭐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냥 볼일 봤어요. 저는 그 말의 표현이 진짜 가증스러워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와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 물질에 대해서는 진짜 천국 지옥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물질이라는 게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은 물질에 그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뭘 하세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과 물질은 같이 가요.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는 방법, 몸, 물질, 재능, 왜 이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주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은 가 있었지만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니죠. 마음 여기 안 와 있었어요. 교회에 자기 할 일에 가 있었었죠. 근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거기 가 있었다.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 같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갔던 그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아파도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교회로 오라 그러죠.
어차피 집에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정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거 잊지 않아요. 교회 예배를 받는 8가지 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주님을 섬기는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들어가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드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선 보세요. 주일날도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거의가 다 성도들은 우선 몸으로 주일 하루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한 번 딱 됐어요. 정말 우리 몸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다 그것도 여러분들 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첫째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진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항상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